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서원에 대한 규정이나 규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몇몇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서원이구나, 이럴 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정들, 혹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주셨던 규정들처럼 아주 디테일하고 다양한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그런 서원의 규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30장, 오늘 읽었던 이 16절이 서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원은 어떤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혹은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헌신에 대한 것들,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에는 자발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서원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의무라든지, 아니면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 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의무와 다르게 서원의 제사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드리는 것이 서원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에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서원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의 일생을 떠올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냥 답답하고 이럴 때,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때로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다가 매우 간절해지니, 하나님 저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뭐든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혹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서원은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들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평안하게 이 자리까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또 한나의 기도도 서원 기도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좀 무분별한 서원으로 딸을 희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나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딸이 희생되었다, 무분별한 서원으로 희생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서원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망설이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 거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더디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나타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 2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자에 대한 서원입니다. 남자에 대한 서원은 매우 단순합니다. 서원했다면 지켜라 입니다. 그런데 여자에 대한 서원은, 규정은 쭉 해서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왔던 것, 남자에 대한 것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 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신분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미혼인지 과부인지 아니면 이혼을 한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효력들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보면 여자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규정이 왜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토지법에 대해서 이미 규정을 주셨습니다. 남자들을 중심으로 유산이 또 이런 기업들이 물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 레위기의 토지법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나오니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인의 이제 서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유랑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착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떠도는 생활을 할 때는 서원의 것들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고 이제 떠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고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있다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착해서 살면 이제 양떼를 데리고 나아갔다가 돌아올 집이 있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일상의 터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계획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의 서원이 생기게 되었고 삶의 터전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서원할 때는 아버지께 속해 있는 어린 딸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 남편에게 속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 혹은 이혼을 했거나 과부가 되었다면 또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 만약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서원의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더 이상 효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면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 파괴가 되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는 것입니다.
이런 서원의 이야기들,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그때 사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남성 중심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사회는 가부장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부장적이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과부장적이었다면 이런 규정을 주셨을 것인가? 하나님이 가부장적이었다면 여인에게 서원도 하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상황이 달라져서 여성을 위한 서원의 정책들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서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서원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목적들이 있는데요.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Peace offering,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Fellowship offering,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서원은 나의 필요를,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서 서원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서원 기도 해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꼭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 반드시 뭔가 드리겠다라는 어떠한 결심이 있어서 라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서원 기도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기도, 또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